할렐루야.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려운 때인데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지만 우리 한 마음으로, 공간은 다르지만 마음은 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2일부터 7월 25일까지 2주간 수도권에 코로나 4단계가 시행되어서 방역 지침에 따라 비대면으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단은 다음 주까지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거고요. 우리 코로나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섭리로 각 가정마다 풍성한 은혜와 건강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 기간 동안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고요.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 예배의 음성 파일을 우리 입금일을 통해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후 예배 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8월 성경 말씀 암송 구절은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말씀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비대면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들은 아래 계좌로 이름과 헌금 종류를 기입해서 송금해 주시면 저희 재정부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고 우리 반주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감사의 내용들을 주님께 고백한 후에 우리 김진배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한 주간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죄를 주님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부끄러움이 없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일 수 있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무더운 폭염 속에 지키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삶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이 점점 심해져서 일생생활이 제한을 받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또한 비대면 예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며 성도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아멘. 주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교회 안에서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나이다. 주여.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국민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온 국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어서 전염병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모든 지도자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겪고 있는 난제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타국에서 지금까지 선교 역할을 하시는 선교사님, 출국을 준비 중인 선교사님,
또한 귀국 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나이다. 아멘. 코로나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녀 교육이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온 가족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유혹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젊음을 바친 선교사님을 축복하시고 그 사에게 놀라운 열매가 있기를 기도합나이다. 아멘. 은강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속에 박양호 원로 목사님과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땀과 눈물로 세워진 은강교회, 수많은 분들이 기도와 수고가 있기에 은강교회가 여기까지 와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친히 세우신 우리 은강교회가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게 하시어서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거룩한 일에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넉넉한 교회 되길 원합나이다. 재정이 부족하더라도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차세대 리더를 키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건강한 교회 되길 소망합나이다. 아멘. 무더운 날씨에 은강 가족들 지치지 않도록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고 아멘.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이 여름을 지내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나이다. 오늘도 예배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시고 선포하신 말씀에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이번 달 암송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고요. 1절부터 3절까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소리내서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암송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암송하시는 분들은 암송하시고 우리 모르시는 분은 말씀을 보면서 같이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무더위와 또 코로나 4단계로 인해서 외출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우리 많이 답답한 시간들을 보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이 됩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기 쉬운데요. 우리가 이러한 때일수록 그동안 하지 못했던 우리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 생활을 하면 주님과 좀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러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구약의 룻기를 마쳤는데요. 우리 이번 주부터는 신약의 사도행전을 같이 한동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에 들어가기 전에 사도행전이 어떠한 책인가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읽어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우리가 중심을 두고 이 사도행전을 보아야 더 은혜가 되는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의 중심이라 그러면 다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쓴 책이다라고 하면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쓴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어떠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을 구속사적 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성경을 단편 또는 어떤 부분만 보고 성경을 이해하다 보면은 전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을 놓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잘못 왜곡해서 해석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중점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 구속의 사역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어진 것이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 계획이 성취가 된 것이며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협력 사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 구속 사역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계획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예언하시고 추진하면서 내려오는 책을 우리가 구약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약의 내용들이 성취되어지고 그래서 그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어지는 것, 그런 내용들이 죄송합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구속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 성령님에 의해서 적용되어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부터 볼 사도행전과 그 이후에 기록되어진 이제 서신서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신약 시대는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고 교회 시대는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도적이란 말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 구속의 사역은 성삼위 하나님이 다 협력해서 일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시대를 따라서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주된 역할로 드러나시는 것이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후로부터 나타나는 교회 시대에는 성령님이 전면에 주도적으로 나서시는 분이 다를 뿐이지 항상 구약서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부, 성자,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사역들을 함께 협력하는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 사도행전은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나오는 책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느냐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이것이 사도행전의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여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바로 성령님을 의미를 합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책 제목 때문에 사도들에게 집중하기가 쉬워요. 사도행전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것이 진행되는 책인가 보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지만 사도행전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본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미 약속을 해주셨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보내주신 이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아가시는 어떻게 보면 성령 행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들이 아니라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두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요. 하나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에서 나신 그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들이고요. 그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완성하신 그 구약 그 구속의 그 성취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사역 곧 교회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이것이 사도행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 두 가지 책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책은 내용이 이어지는 전편과 후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책인데요. 누가복음을 한번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맨 마지막 누가복음 맨 마지막 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는 말씀으로 이 누가복음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보내겠다라는 말로 끝내고 있고요. 그 후속편인 사도행전을 보면은 4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로 시작을 하고 있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봤듯이 누가복음 마지막은 뭐로 끝난다 그랬습니까?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고 성취되었고, 사도행전부터는 이제 성령님의 기다리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 이 사도행전 초반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에 이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보면서 이 사도행전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는 구약의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우리 PPT 한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 예수님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외에도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몇 구절만 한번 찾아보면은 맨 처음에 이사야서 3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화면에 나온 것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영이 무엇을 가리키냐면 성령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새 영 또는 내 영이라고 말씀되는 이 영도 성령님을 의미를 합니다. 또 요엘서를 보면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언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일 겁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영도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된 말씀인데요. 이렇게 구약의 여러 곳에서 여러 번 이제 성령을 보내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고 계시고 오늘 우리가 본 이제 사도행전 2장으로 가면 오순절 날에 드디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던 그 무리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모인 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살펴보면 우리에게 이제 드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왜 메시아를 보내신 후에 또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일까라는 그런 의문이 우리 속에 생깁니다. 메시아로 인해서 충분히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령님을 약속하셨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속의 사역이라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엄청난 그런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혜로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영은 죄로 죽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남이 없으면 이 영이 다시 새롭게 됨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복음의 내용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잡히시던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 완성하신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실까라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과 같이 공생애를 보냈던 그 사도들, 그들의 그 믿음, 예수님의 그 사역을 직접 보고 믿은 그 제자들에게 이 성령님이 오순절날 임하셔서 그들의 입을 통해 전파되는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듣는 자들에게 회개와 믿음과 거듭남의 그 은혜를 주심으로 이것이 증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너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예수님과 같이 공생애를 지내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눈으로 목격했지만 이들이 그 사실을 증거할 때에 그냥 성령님 없이 증거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증거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사도행전 2장 5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면서부터 그 당원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저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기면서도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나 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시간이 오전 9시인데 이 아침부터 술에 취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그 말씀이 성취되어서 구약의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이 베드로가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기는 하는데 거기서 한 부분을 그 부분의 내용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이 사도 베드로가 인용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21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엘 선지자 그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이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요엘서와 이 사도행전에 이 베드로가 인용한 말 중에 틀린 부분이 뭐냐면 요엘서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이 베드로가 그 말을 이용하면서 여호와의 이름 대신에 누구의 이름으로 바꿨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이제는
누구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예수님의 그 사역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가 말한 후에 그 군중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을 선포를 합니다. 이전에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선포했을 때에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사도들에게 나와 회개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역사가 아니라 베드로가 설득을 잘하거나 설교를 잘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순절날 임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이미 믿었던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그 증언을 통해서 듣는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주로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렇게 복음의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많이들 오해하고 계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이 전도라는 것은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복음을 전해야 상대방이 그것을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나는 말이 어눌해서 설득을 잘 못하고 논리적이지 못해서 내가 상대방을 잘 설득할 수가 없어서 전도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전도라는 것은 논리적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믿는 것도 아니고 말을 잘해서 설득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이루어 놓으신 일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전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 믿던 사람이 갑자기 설득이 되어서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논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그냥 이해해서 믿는다는 게 가능한가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제 사람입니까? 지금으로부터도 약 2000년 이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지구 반대편 저기 팔레스타인의 정말 조그만 동네 나사렛에서 거하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태어나신 것만 봐도 과학적이지가 않죠. 처녀의 몸에서 잉태돼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무슨 제국을 이룬 무슨 황제라든지 어떤 그런 위대한 인물도 아니고 그냥 시골에서 가난한 목수로 살던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또 정말 극형의 죄인들이 죽는 그 십자가형에 처해서 죽었는데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천국에 갈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말이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해서 이해될 수 있는 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셔야만 믿어지는 내용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그것이 머리로 과학적으로 이해가 돼서 믿어졌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느 날 그것이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믿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전함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교회로 보내주시는 것이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설득력 있고 논리적으로 설득한다고 해서 전도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믿는 바를 증언할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을 우리의 마음에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라 시인하게 만드시고 믿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의 핵심 요절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많이 듣고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능을 통해서 땅끝까지 뭐가 됩니까?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방법은 이미 믿는 사람들의 그 증언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증언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모든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되어지는 것들은 사도들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의 내용을 증거할 때에 성령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에 걸쳐서 보면은 세 가지 시작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작은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신 창조의 시작이 있고요.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새 창조의 시작,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역사가 시작됨을 알리는 그런 두 번째 시작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성령을 통한 시작, 즉 교회의 시작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시작된 이 교회가 오늘도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 그 다음에 13장부터 28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의 주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앞부분이라 그런다 그러면 13장부터 28장의 주인공은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이방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이 베드로나 바울도 자기 시대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임무, 그 사명, 교회를 세우는 것들을 잘 감당하다가 세상을 떠나서 주님께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이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세상 끝날까지 우리 교회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요.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증인으로 삼아서 이 시대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오늘날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나머지 시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사역을 담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어야 될 것, 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태초 이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이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적당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때가 되어서 이 은강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셔서 그 영광과 은혜가 충만한 그 완성의 자리까지 우리가 도달하도록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의 소식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될 증인의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는 자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복음을 들고 증언할 증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 교회가 사용되어져야 될 것이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의 사역,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우리 개개인을 이제는 은강교회로 불러주시고 이 교회에서 한 몸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사역을 같이 하도록 주님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의 그 사역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가는 자 보내는 자로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일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떨치게 도와주시고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힘과 용기를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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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나 혼자 받은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받은 이 구원을 담대히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증언할 때에 그들의 마음을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까지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말이 어눌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한다고 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그것이 논리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증거되어지고 믿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셔서 먼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보는 이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담대하게 우리가 믿는 바를 증언하며 간증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에 많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들의 그 전도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욱더 날마다 부흥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들을 몸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울해지기 쉽고 마음이 약해지기 쉬운 그러한 시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또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볼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이 말씀을 통하여 능력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더 깊은 가운데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들이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온라인으로밖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교회에 모여서 같은 공간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날들을 사모하며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어 그것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하기로 작정하고 또 그 마음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